12월 29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로마서 말씀을 되돌아 봅시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로서 의로운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순종하심으로 인하여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 자체는 참 감사한 말씀인데, 그런데 막상 실제 우리들이 체감하는 그런 삶 속에서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롭다 여겨주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실제로 내가 나를 그렇게 여기지 못하겠다는 그런 점이지요. 제가 제 자신을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기저기에서 죄를 짓고 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겨주시는가 하는 것과 또 실제로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이 둘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늘 갈등하지요. 그래도 이렇게 갈등하는 사람은 좀 양심적인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요. 아, 그래, 이제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되었단 말이야.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도 또 앞으로 지을 모든 죄도 다 용서받은 거야. 그렇다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군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1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를 지으면 다 용서해 주시잖아. 그러니까 더 많이 죄를 지어서 더 많이 용서를 받고, 그래서 더 많이 은혜를 누리자 하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응답합니다. 2절 말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면서 이 기독교 신앙의 신비 중 하나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때 우리의 옛 자아도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역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리하여서 예수와 함께 죽고 또 예수와 함께 산다는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죄를 더 지어도 되냐 마냐 하는 그런 문제에서 이제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다 하는 이 신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의 신비를 말로 설명하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하여서 더욱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신비일입니다. 우리 모두 이 진리 굳게 붙잡고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